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9월 중순인데요. 9월 중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더운 날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커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 앞에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이제 우리 옆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인 16장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15장 말씀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영생 그리고 부활 이런 삶을 꿈꿉니다. 근데 어떤 영생, 어떤 부활을 꿈꾸며 살까요? 현재의 내 모습이 더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유지되는 그런 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과학적으로 봤을 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기억, 이 데이터를 컴퓨터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살아있게 하는 것. 이것을 영생처럼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슬럼프에 빠져있던 운동선수가 그 슬럼프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섰다. 이런 말을 할 때 부활에 대한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도 우리가 볼 때 세상의 방식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할 수 있는 거죠. 장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담의 몸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몸은 죽을 몸이고 썩어질 몸이고 약한 몸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몸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셨죠. 죽음의 독침은 죄이고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의와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죄와 사망이 다시 왕노릇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몸이라고 해도 우리의 몸을 죄와 사망이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 소유물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약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말한 다음에 16절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한 것으로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쓸 때 그것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헛되지 않은 주의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로 마치면 되는데 갑자기 왜 돈 이야기를 할까?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헌금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16장 1절 그리고 2절.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는 단어가 초대교인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헌금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헌금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뭐였었을까? 이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흉년이 굉장히 심하게 들었다고 하죠. 이런 지역적인 흉년이니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피해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흉년 때문에 재난을 입은 예루살렘 교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 거죠. 그 단어를 본문에서는 헌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를 돕는 헌금을 말하면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을 갈라디아서를 찾아보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다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라 이런 원론적인 말씀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자라고 한 말은 아마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방문했을 때 실제 입으로 직접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매주 첫날에 각 사람들이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이 생긴 대로 저축해 두었다가 헌금을 하자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헌금을 받는다? 사실 이게 여러분 굉장한 사건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정한 개로부터 온 돈을, 부정한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차별이 없다. 이게 바로 바울의 주장 아니었습니까? 이걸 헌금을 통해서 헌금을 주고 헌금을 받음으로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단순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구제하자 이런 차원에서 헌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굉장한 영적인 의미까지도 담고서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자라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건 역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갚자라는 차원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갚을 수 있다? 사실 그거는 갚을 수 있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죠. 지금도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이렇게 나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억지로 또 인색함으로 했다면 그것은 사실 은혜가 아닌 거죠. 헌금은 하나님 앞에, 그런 헌금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1절, 3절 말씀을 다시 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매주 첫날에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주일마다 헌금을 해라 이런 거죠. 초대교회에서는요, 사실 여러분 날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수익이 생겼다면 각 사람이 매주 첫날에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구제 헌금으로 드리기 위해서 모아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1차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선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이 선물이라는 단어는 사실 카리스,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구제 헌금을 보내는 것을 가지고 선물을 보낸다, 은혜를 전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1장부터 3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더 이상 교회에서 헌금은 필요 없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성경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일반적인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구제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6장 1절에 보시면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반복했던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말씀 역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구제 헌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헌금은 뭘까요? 우리가 그 헌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헌금에 대한 설교는요, 2022년도에 했던 말씀이고요. 그 부분들을 조금 인용해서 한번 오늘 본문과 맞추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뭐죠? 예를 들면 수입이 1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얼마 해야 됩니까? 11만 원. 그런데 내가 이번 달에 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만 했습니다. 그럼 만 원 떼어먹은 건가요? 그 온전한 11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온전한 11조라는 것은요, 그 숫자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의 행위와 형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마음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11조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빠진 11조, 마음이 빠진 헌금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히브리식으로 말할 때 첫째, 첫 번째라는 개념, 이거는요, 전부를 대표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 또는 첫 번째 것,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건 10개 중에 한 가지를 드립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전부를 대표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10분의 1 그러면 숫자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나머지 10분의 9는 나의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의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맡은 거죠. 이건 우리가 동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중요한 정신이에요. 우리가 11조, 아니 10개 중에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영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을 시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증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너희의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나머지 10배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말라기서에 나온 10의 1조의 정의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청년은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시면서 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 청년의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0분의 1을 다 드렸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전부가 하나님의 거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지역에 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러면 너는 그거를 팔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이 청년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헌금을 말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개념이 있어요. 헌금이 뭐냐면, 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헌금이라는 10의 1조라는 개념은요, 모세의 율법 속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 14장에서 먼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나올 때 아브라함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조카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양들과 염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먹일 물도 부족하고 풀도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이 롯의 목동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롯아,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그러니까 이 조카에게 먼저 결정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헤어지죠. 그 조카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소돔성을 선택하고 그리로 떠납니다. 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쪽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 전쟁 중에 조카의 재산도 다 빼앗기고 식구도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자라고 훈련받은 318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가게 되죠. 놀랍게 이 작은 숫자로 9개 부족들과 싸웠는데 이겼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요. 그럼 당시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보통 왕들이 나와서 환영사를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환영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말씀을 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소개합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가 병력이 많아서 이긴 것도 아니고 지략이 뛰어나서 이긴 것도 아니다. 네가 잘나서 내 실력으로 이기게 된 전쟁이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것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잘 싸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네가 승리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아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알아듣고서 감사의 표현으로 아브라함은 성경 최초로 멜기세덱에 10의 1조를 드린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이 모세 율법 이전부터 11조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완성되었으므로 10의 1조도 사라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고대 이집트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런 데서도 역시 10의 1조가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11조를 했는데 한 가지는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바쳐야 되는 일종의 제물이었습니다. 이 제물을 바친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건 세금과 같은 의미가 있었지만 그 11조 역시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런 복종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말을 듣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게 11조의 정신이고 헌금의 정신인 겁니다. 자, 세 번째.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인 공동체를 움직이고 지켜내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 왜 11조를 하라고 하시는지 먼저 보죠. 여러분, 11조에는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11조는 세 번 드렸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 레위인을 위해서 드리는 11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와 다르게 레위인에게는 땅을 분배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땅의 소산에서 얻은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도록 하신 거죠. 우리 민수기 1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 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그 죄값을 지고 죽을 것이다. 회막 일은 레위 사람들이 한다. 이것을 어긴 죄값은 레위 사람이 진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이 없다. 그 대신에 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 곧 열의 하나를 그들의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10의 1조를 받으면 그 10분의 9를 자기의 생활비로 쓰고 또 10의 1조를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10분의 1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한 거죠.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레위인에게 드리는 10의 1조였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12장에 보면 축제의 10의 1조라는 게 나옵니다. 1년의 소산 중에서 10분의 1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와요. 그 가족들과 레위인들과 그 성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축제를 위한 10의 1조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그 말씀도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 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서원 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서 사는 레위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11조는요, 온 가족들과 종들, 성 안에 사는 레위인들을 다 불러놓고 함께 잔치를 벌여라 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잔치이겠죠. 1년에 한 번, 거의 한 달 월급을 가지고 파티를 하니까 정말 성대한 파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 14장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바치는 11조가 또 나와요. 말씀 볼까요?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3년마다 10분의 1을 모아서 하는 10의 1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년에 한 번씩은요 30%까지 10의 3까지 해야 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잘 생각해 보면 11조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헌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 헌금들이 사용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백성들이 제대로 잘 움직여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헌금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신을 유지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바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일, 그것을 위해서 헌금을 했던 거죠. 그 정신이 신약에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운영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헌금이 사용되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 관심사가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헌금을 하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인 겁니다. 네 번째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도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도와라. 그래서 헌금은요, 이 교회 공동체의 운영하는 측면, 또 하나 이 공동체 내에 공동체 밖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쓰여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의 이 네 가지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헌금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또 헌금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인 공동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30초간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신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고 헌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헌금이 공동체를 세우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런 헌금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회복되며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입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